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쓴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의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 책은 이어령 교수가 2012년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난 딸 고 이민아 목사 3주기를 맞으며 쓴 책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도 돌아가셨지만 이번에 9주기를 지나면서 개정판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슴 아파하면서 공감했던 내용이었다는 거겠죠. 출판사가 소개하는 글에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가진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안과 희망의 이야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도 그랬냐고. 그때 그 골목을 지나다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느냐고. 그게 죽음인데도 오히려 그 애가 태어나던 때 생각이 나더냐고. 병으로 혹은 큰 참사로, 사고로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보내고픈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좀 무뚝뚝하셨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고 서툴고 돈으로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이고 또 행복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책 서두에 자신도 그런 아버지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단지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눈 한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냐. 너는 지금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래 매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생전에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말들을 향불처럼 피우련다. 이민아 목사가 1959년생이에요. 53세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럼에도 당시 여든을 앞뒀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에게는 마냥 어린 딸로 여겨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릴 적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후회와 회한이 남았던가 봅니다. 책 제목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죽은 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평생의 미안함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함축하는 의미의 단어였던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를 잃고 난 뒤에야 너를 얻을 수 있었어. 진짜 아버지가 된 거라고.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고통, 가로 안에 사랑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몸으로 체험한 거란 말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고 너는 완벽한 딸로 행복을 느꼈을 텐데. 하지만 신 아닌 인간의 세계에 완벽이란 게 어디 있겠니? 희망의 나팔소리, 구원의 기병대들은 항상 늦게 오는 법이다. 서부 영화에서처럼.
여든이 넘어서야 입덧과 산고의 고통을 겨우 알게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허둥지둥 초짜를 뗀 아버지로서 내가 여기에 있다. 세상 아버지들은 죽을 때까지 초짜를 떼지 못하는 초보 운전수일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런데 사실 딸 이민아 목사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죠. 첫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 얻었던 큰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았었고요. 둘째 아들은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정말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그녀 자신도 나중엔 갑상선암이라는 병을 앓다가 실명 위기까지 왔었던 정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하지만 이민아라는 이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고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평안과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런 선택으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까지 전도하게 됐고 이어령 교수님이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고단한 인생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때 아버지로서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후회를 아버지는 시로 한 줄 한 줄 적어봅니다. 아기야, 이제 온 우리 아기야. 너 어느 먼 별에서 찾아왔느냐. 넓은 지구, 하고 많은 나라 모두 다 뿌리치고 엄마 아빠 찾아 아장아장 걸어왔느냐. 너의 작은 손가락 걸고 맹세한다 우리 아가야. 내가 자랄 따뜻한 집을 꼭 만들어줄게. 마음 놓고 뛰어다닐 놀이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줄게. 내가 울며 태어날 때 반갑다, 사랑한다, 우리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엄마의 살, 아빠의 뼈, 그리고 대한민국 반만 년의 역사로 오늘 너를 맞는다. 사랑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너를 부른다. 이 딸이 죽고 나서 쓴 탄생시, 이 글을 쓰던 늙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까요? 어쩌면 죽은 딸이 다시 태어나 주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을까? 꾸미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의 추억, 후회, 눈물, 고통 같은 이런 모든 감정들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쓰여 있어요. 딸이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민아 씨가 공부를 꽤 잘했는데 당연히 자신이 기쁘게 좋아서 하는 줄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간증에서 자신은 항상 시험 치기 전날에 공포와 불안에 머리가 아팠고 시험 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버지가 이어령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또 시험을 못 보면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무서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그때 안 거죠. 딸이 너무 힘들었었다는 것을. 사실 부모도 자식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딸이 자신이 미워할까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를 잃고 나자 그렇게도 멀리 있던 죽음이 나의 곁에 불과 몇 센티미터만을 남겨두고 다가오더구나. 나는 이제 너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만큼 죽음이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야. 추상명사가 아니라 물건 이름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던지면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아주 구상적인 명사로 죽음은 그렇게 내 앞으로 온 거야. 우선 나 자신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한 동정과 위로, 그리고 나의 그 거짓말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관대함을 배웠지. 나는 나를 미워한 적이 참 많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면 보기 좋게 뺨을 후려칠 것이라고 언젠가 앙케이트에서 답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어. 딱해서 그런 거지.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 그 생명에 대해서 우려와 동정과 끌어안는 사랑의 방법을 조금 터득한 까닭이야. 딸을 보내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아버지는 딸이 자는 밤 굿나잇 키스를 보내며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딸과의 추억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생각들을 꺼내어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2부는 오늘만 울게 하소서로 되어 있는 2부는 자작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가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시예요. 시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이 몇 개의 시의 문장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올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내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오늘도 아침이 왔다. 너를 묻었다. 흙 속에 너를 묻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국밥 한 그릇씩 먹었다. 진한 눈물이 흘러 들어갔던 목구멍인데 밥과 국물이 넘어가더라. 방금 너의 몸에 흙을 뿌린 그 손으로 젓가락질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주보며 먹는다. 이상한 새, 창가에서 우는 새, 혹시 너냐? 보고 싶어 왔느냐? 왜 더 울다 가지? 아니다, 그냥 산새. 이상한 바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혹시 너냐? 그리워서 왔느냐? 왜 문만 흔들고 가니? 아니다, 그냥 그 바람. 이상한 새, 이상한 바람. 혹시 너인가 해서, 너인가 해서. 딸이 죽고 사라진 시간을 혼자 살아가는 아버지의 슬픔, 고통, 낯설음, 그리고 미안함이 담긴 시들인데요.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히 그 고통을 어찌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혼자 글을 써내려갔던 그 시간들, 그 버텨냈던 시간들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딸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간직하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기를,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시들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어떤 짐작해보는 시간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노을을 아침의 노을로 바꾸어 버리는 재생과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남들이 다 놀리더라도 나는 그 힘이 내가 말하는 믿음의 힘이고 희망이고 빛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